그리고 오늘 6계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55쪽입니다. 55쪽이고요. 우리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모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는 종이나 주제들을 또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를 좀 듣고 이 6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그죠? 출애굽기 10장과 신명기 5장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가. 그죠? 살인하지 말랍니다. 자, 마음 열기 문제. 마음 열기 보면 허집사님 읽어주시네. 6계명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이야기해 줍시다. 여러분 6계명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6계명하고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라는 걸 느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젊었을 때 교회 잘 안 맹구했을 때는 극한 분노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교회 안 다니실 때? 아니, 다니는데 젊으셨을 때. 나이롱으로 되겠어요. 나이롱으로 다니셨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전 나이롱으로 안 다녀도 뉴스를 보면 아직도 젊은 혈기가 남아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런 거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아빠라면 내가 출소하고 저놈을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도 오늘 좀 다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또 혹시 있습니까? 우리 그 궁집사님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난 좀 그렇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남편이 이 정도로 밉다. 이게 원어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너는 죽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너의 목적어가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로 하면 아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 그러니까 로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가 말라, 라차흐. 이게 라차흐라는 동사가 뭐냐면요. 이게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안 쓰는 죽이다라는 단어에는 다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10계명에서 보면 라차흐라는 이 단어를 굳이 씁니다. 죽이다라는 단어를. 근데 그 의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너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을까요? 동물에게까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부하기 전이니까 우리들의 생각. 사람? 네. 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혹시 동물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 아십니까? 슈바이처. 네, 슈바이처 박사는 여름에 밤에 창문을 안 열어놨대요. 왜 창문을 안 열어놨을까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날파리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등불에 막 있다가 막 죽고 타 죽고 이러니까 슈바이처는 아무리 더워도 대단한 사람이죠. 문을 잠궈놨대요. 거의 이건 불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슈바이처의 근거를 지금 들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계속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람만이다. 모두 다다. 슈바이처에 감동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 살피기 여러분 그 문제에 1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살인과 살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생은 어디서 주로 얘기합니까?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그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두 개로 분류해 주셨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살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지나친 동물 사랑은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너무 많은 인격을, 가끔 TV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동물 사랑. 마치 그것은 인격이 아닌데 그에게 인격을 이렇게 붙이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와, 우리 승민 형제가 정말 탁월한 게 저랑 언제 옛날에 나단이 굉장히 어렸을 때 축구를 한번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딱 하는데 승민 형제는 딱 이렇게 있으면서 이 목사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렇게 국기를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기는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건 뭡니까? 그걸 인격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앞에 1, 2, 3, 4계명에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마치 동물을 향해서 어떤 식물을 향해서 이게 오늘 꽃 이쁘잖아요. 얘는 노랑이니까 노랑아 잘 잤어? 아침에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뭐냐면 인격을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뭐 잔인하게 학대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식물을 그 범주를 넘어 인간처럼 대하는 것은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역을 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을 죽이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막 동기부여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전쟁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다 뭐 합니까? 군대 가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총기 수여식 다 해요, 군대 가면. 근데 총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안 받아요. 집총 거부합니다. 집총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이제 깜빵 가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뭐 양심 병력 거부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 중에. 죽여야 된대요. 우리 아버님 죽여야 된대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낙태는 어떻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장애가 있어요.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나왔으면 우리 이해리가 없겠지. 생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남녀의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건 남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어떤 부분은 결혼해서 성관계를 아무리 가져도 아이가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던데.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면 저렇게 쉬운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중학교애가 그 아파트 집 앞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인데.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안 키우더라도 근데 이제 그분이 목회적인 권면을 받지 않고 목회적인 권면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더 깊어져야 되고 그걸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문해야 나오면 금방 죽는 아이들, 나오면 정말 몇 시간 안 있다가 죽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로 되어져 있을 때 그 아이를 낙태할 것인가? 낳을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낙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나치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있는 장애우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의술을 주셨는데 이 의술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의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더 알아갈수록 의학을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안락사 이런 거 뭐야? 약물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엔 더 미화시켜서 뭐라 그럽니까? 존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바르게 다루려면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선 알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뭐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하라드라는 단어도 있고 헤미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165회, 막 201회 막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라차흐라는 이 죽이다라는 동사는 사용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47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라드라는 단어나 헤미트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에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 자, 우선은 어디다가 쓰였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민수기 35장 볼까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민수기 35장. 오늘 하다가 다 못하면은 다음 주 약간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민수기 35장 20절에 보면 이게 지금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 그죠? 사람 죽인 자가 피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이 라차인데 고의적으로 죽인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근데 2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이든 과실치사든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게 됐을 때 다 라차흐 동사를 씁니다. 이 죽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열왕기상을 보죠. 열왕기상 20장 21장 21장 19절에 보면 이게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이 라합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뺏었어요? 누가 뺏었어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네, 참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세벨. 이세벨이 막 그거 가지고 아합이 끙끙 앓으니까 뭐라 그래요?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 고을의 장로 둘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죠. 그럼 아합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아합이 안 죽였는데 살해 교사. 그러니까 간접적인 살인을 했음에도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뭐 했다? 네가 뭐 했다?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라차흐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라차흐라는 동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쓰였는데 여기에 이 단어들을 굳이 쓴 이유가 뭐예요? 이 용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죽이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인다고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로 죽였을 때, 심지어는 살인교사했을 때, 간접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신명기 22장 봅시다. 예, 여기만 찾고 많이 안 찾을게요. 신명기 22장 25절.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는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네, 여기서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쳐 죽이다라는 단어가 라차우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녀를 강간했잖아요. 그죠? 처녀를 강간한 이 사건이 이게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한 뭐냐면 이것은 한 사람이 이웃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살해한 것, 생명을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페시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를 강간해서 처녀성을 뺏은 것은 그 처녀를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라차우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그 여자를 강간한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처녀가 강간당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죽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차우라는 동사 뭐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뭐 또 뭐예요? 뭐 과실치사로 죽였다? 살인교사했다? 그리고 처녀를 강간했다. 뭐 요런 내용들에다 라차우라는 동사. 그런데 마지막에 요 처녀를 강간했다는 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론적인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네요? 그런데 그가 그걸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면 언제나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죠? 뭐예요? 존재론적인 죽음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마치 이 세 번째 용례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차우라는 동사는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6계명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피 흘려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 욕 안 하시죠? 욕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자식이라도 자식한테 욕하면 안 돼요. 라가라고 하는 라가가 뭡니까? 뭐라고요? 바보. 바보보다 약간 더 심한 말. 바보 왜? 아니 바보. 연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바보. 그거 말고 이 골빈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게 라가예요. 그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뭐 했다? 뭘 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거 뭐야? 존재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그를 말과 혀로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라차우라는 동사가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2번 문제, 3번 문제 다 읽어주실래요? 승희한테. 하나님께서 6계명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6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9장 6절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 아무나 찾아서. 9장 6절 가장 빨리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네, 6계명을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승민 형제를 죽였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승민 형제에게도 그렇고 그 가족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생명의 기원이, 생명의 주권자가 승민 형제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살생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왜 살생하지 말라가 아닙니까? 오늘 9장 6절에 의해 보면. 그렇죠. 다른 피조물은?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의 가치는 남다르다는 거야. 그야말로 사람은 안치환 씨의 노래 제목처럼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른 피조물하고 뭐가 다르죠? 이 미케아 신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간단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얘가 무슨 나무라고요? 햄?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는데 뭐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있으라 어떻게?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대로? 아니 뭐대로? 말씀대로 하는데 각기 뭐대로? 종류대로 있으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종류대로 있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다른 것들은 그냥 있으라 하니 종류대로 있었다. 간접적인 창조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분명한 계획, 분명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평이 보고 평이 굉장히 귀엽다고 제 수컷이냐고 우리 집에는 암컷 강아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을 맺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암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도 암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암수로 지으셨습니까? 너희도 암수로 있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그냥 세상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까? 암수로 지으셨어요? 뭐로 지으셨어요? 뭐로 지으셨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암수로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암수컷, 수컷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보면 원숭이 암컷, 수컷 있는 것처럼 원숭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으니까 나 사람도 암컷, 수컷 있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길게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 모양과 형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양은 이렇게 있고 형상은 이렇게 있으니까 모양과 형상이라니까 다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서 교차적으로 막 그거를 이제 쓰거든요. 모양이라 했다가 형상이라 했다가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정점이에요. 그죠? 사람하고 동물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송 집사님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여러분 교재에 있나요? 찾아야 되나요? 찾아보시죠. 여러분 이쪽 분들은 요한 1서 3장 15절 찾으세요.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으시고 이쪽에는 요한 1서 3장 15절 찾으세요. 우리가 요리문답은 뛰어넘어도 성경 말씀은 뛰어넘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에게 말한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주세요. 있죠? 자, 그렇습니다.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살인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도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웃집에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한테 말 걸어도 시덥지 않은 말 건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거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겠지만 여러분들 며느리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 무시하면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거야. 없는 셈 치는 거거든요, 그게.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화를 품는 거. 마음에 화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갈까요? 욕이 나가죠. 그런 거 다 살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설교의 말씀과 참 잘 연하여 보십시오. 그죠? 그 가장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준비된 게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작은 자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 정치인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말했다가 아님 말고. 그래 따라 사람 죽으면 아님 말고. 근데 다 뭐예요 그거? 말과 혀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죠. 말과 혀로 그렇게 하고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댓글 보고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막 그 댓글 달았어. 누가 에이 저 같은 놈 이러면서 딱 달았어요. 근데 그거 누가 책임져요 안 져요? 때로는 정치인들의 말도 되게 그렇죠. 그죠? 그런 거 하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 누가 뭐 어떻게 됐어. 그럼 그거 책임져요 안 져요? 궁극적으로 그건 모두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5계명을 통해서도 봤지만 뒷담화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뭐예요? 제가 은희자매 없는데 은희자매 뒷담화를 막 해. 그럼 그거 뭐예요? 은희자매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살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살인자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단 말이죠. 칼로 찔러 죽이든 뭘 죽이든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
합당한 거. 합당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 강간의 천국이잖아요. 강간해도 한 15년 사유, 15년도 많지. 사람 죽여도 사실은 사형 안 하죠. 거의 없죠. 성경에서 사형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인데 또 하나 사형이 언도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뭐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 그런 사람은 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사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죽여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24장 17절을 볼까요? (24장 17절) 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되 그것을 살인을 금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되 살인을 금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로마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종이 보면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로마서 13장에 의한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익을 위해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행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그들을 칼의 권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가가지고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야. 공권력을 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권세? 칼의 권세.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사형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선은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되는 거죠. 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권세는 누구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불신자는 깨닫지 못하겠죠.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이 공적 기관인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 사형제를 통해서 흉악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율법적인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형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살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봅시다. 106문답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은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옥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의 뿌리가 뭐예요? 시기, 증오, 분노, 옥수심. 107문 보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웃을
퇴학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5계명에서도 그랬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5계명에서도 윗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율이 문답에서 뭐 했어요? 윗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냐? 아니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 내용들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실천적인 적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고 오늘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낙태, 아까 얘기했던 낙태는 어떻습니까? 낙태라고 얘기할 때 낙이 무슨 낙, 뭐 할 때 쓰는 낙이에요? 낙.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윷놀이 할 때도 낙 하잖아요, 낙. 그러니까 낙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냥 내 몸의 혹이나 내 몸의 어떤 것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뭐로 바꿔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이런 것들은 원래 낙태라고 부르면 안 되죠? 원래 뭐라고 불러야 돼요? 태아사례죠. 태아사례. 왜냐하면 성경은 그럼 성경은 언제부터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존재적으로 사람이다 어떻게 언제부터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죠? 그때는 이게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죠. 시편 우리 139편 볼까요? 시편 139편. 139편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뱃속에 있는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둘이 태중에서 뭐예요?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존재가 이미 사람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수정된 배아가 독립된 유전자 배열과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낙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생각하고 나고 교제하거나 말할 수 있는 존재여야 그 존재가 뭐다?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내 배 안에 있으니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관계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생명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요즘에 주로 강조하는, 이 세상이 주로 강조하는 여성의 뭐? 인권. 태아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산모에게는 나의 삶이 있다라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쟁, 사형을 반대하면서 낙태는 찬성합니다. 왜? 산모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의 가치들이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주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런 많은 경우들을 보면 낙태라기보다는 사실은 말 자체가 낙태라기보다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태아살인이에요, 태아살인.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뭐 낙태 반대 운동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것과 반하는 법들을 개정시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다 보수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뭐에 의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 자살.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지인이 자살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교회 형도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이었는데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어떻게 버텨보려다가 19층에서 자기 방에서 뛰어내렸어요. 새벽에. 근데 자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2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까? 1번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자살하면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너무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생각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의 이유가 뭐예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왜? 내 기한을 힘을 내 스스로 살인하는 거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모든 계명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계명을 우리가 안 지키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계명을 다 다른 계명들을 안 지켜도 다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살하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살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계속 고백을 하니까. 그죠? 어떻게든 견디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도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아는 형 19층에 떨어진 그 형은 우울증 약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각, 환청에 시달리는 거야.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증상들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거를 그러다가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뛰어내는 거야, 밤에. 여러분 얼마 전에 뭡니까? 무슨 약, 타미플루인가요? 그 약 먹고도 삶을 뛰어내려서 죽은 애들이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 약 뭡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수면제. 그것도 되게 부작용이 많다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막 스스로 목을 매달거나 샤워기 줄로 막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자살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서 자살을 하면 아이고
제대로 안 믿더니 저 자살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살하도록 방치한 것이다라고 나를 탓해야지. 오히려 그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았냐 받지 않았냐로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다루십시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루십시오. 여러분 안락사는 뭡니까? 안락사.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락사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죠?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돌볼 수 없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일반적으로 안락사나 이런 것들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놔두면 빚만 계속 쌓여가고 더 이상 이걸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고통스럽게 죽느니 죽게 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욥기에서 많이 나오죠.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욥이 그렇게 합니까? 거부합니까? 자살합니까? 욥이? 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통도 내 삶에 주신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고통도 하나님께서 내게 삶에 주신 일부로 받겠다. 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데 안락사는 어쨌거나 스스로에겐 자살이고 보호자에게는 성경에 의하면 살인 방조인 거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가 있어요. 세계. 평화론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제세례파나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또 정당 전쟁론자. 쟤네가 먼저 공격하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에 대한 전쟁은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개혁과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뭘까요? 대의 전쟁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의가 있으면 전쟁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 교회 역사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있었죠. 가끔 이슬람 애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테러하고 뭐라 그래요? 총을 막 갈기면서 뭐라 그래요? 알라후 아크바르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알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이제 그 테러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의전쟁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정당 전쟁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살인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우리 공집사님 한번 5번 읽어주세요. 제6계명을 긍정명령으로 바꾸어 봅시다. 네, 긍정명령인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을. 살해하지 말라. 긍정명령으로 바꾸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이쪽에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찾아주시고요. 이쪽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찾아주십시오. 이쪽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여기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예, 마태복음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태어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네,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는데 5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화목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목하라. 자, 이쪽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양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야고보서 5장 19절인데. 네네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비진리를 줬는 사람, 뭐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진리를 줬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두지 말고 오히려 그를 돌이키게 하라. 그런 면으로 보면 예배는 6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죠. 거듭났다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진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성령께서 일하시면 돌아서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6계명에 대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면 제6계명에서 요구된 것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68문답에 보면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네, 그렇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노력으로 자기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름이지만 겨울에 길거리 갔는데 되게 추운 날, 오늘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도 6계명을 범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있어요? 담배, 술, 약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돼요? 이게 다 여기 포함돼요.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도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카톨릭 하면 카톨릭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워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 되게 느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카톨릭 교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술과 담배의 과잉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 쟤네들은 뭐 맨날 술 빨고 맨날 담배 빨고 맨날 그런 애들이지. 그런데 오히려 카톨릭 교리서는 술과 담배를 과잉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카톨릭 교리서는. 술의 경우 여러분 잘 보세요. 술을 주님으로 삼았던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음행, 탐욕, 모욕, 속여 빼앗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동등하게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이거 다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와 함께 뭐가 있어요?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게 다 동일한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들과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조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유념하여 받아야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바탕함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자들은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 술취함을 음행, 호색, 우상숭배, 이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실수입니까?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뉴스에는 술 취해서 조두순 사건도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이유가 뭐예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하면 곱빼기 일을 해야지. 사형을 하든가. 여기에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방탕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고 혹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범주에 자신은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면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뭡니까? 135에 보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저항하고 모든 격정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 견디는 것,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음식과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된 길에 서 있는 자를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거 뭐예요? 살인방조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로 아까 얘기한 대로, 초두에 얘기한 대로 슈바이처가 여름에 동물 모기 들어오는 거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 생명 수준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삼 먹고 인삼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속상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속상할 때 아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그냥 내가 속 끓일 필요 뭐 있어. 아휴 뭐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편하면 어때요? 왜 편한데 왜 괴로워요? 편하면 내 안에서 발암물질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내 건강을 증진하고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6계명을 잘 지키는 거나요? 이 6계명을 볼 때 우리는 살기 위해 죽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 키우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몸이 망가지고 키우면서 성질 다 버리고 나 처녀 때 아니래. 나 처녀 때 목소리가 이렇게 화통 쌓아먹은 것처럼 이러지 않았는데 나도 아리따운 20대 처녀였다고. 내가 니네를 키우다가 이렇게 된 거를 니네들이 알겠냐마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 6계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 부른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강영환 교수 거 마지막 장이 있죠? 이것만 좀 읽읍시다. 강영환 교수 우리 한번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예, 있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강영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살을 금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조차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 어느 것이 값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을 자청하심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나 살고자 애쓰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바랄 만한 삶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자청해서 죽을 필요는 없지만 삶이 죽음보다 반드시 값진 것인지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도 살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그 짐 엘리엇 그리고 5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아우카족한테 다 죽었습니다. 총을 그 사람들한테 겨누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살인 종족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이제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과 다른 내 선교사를 영웅이니 선교자니 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그 5분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논리적 결과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말합니다. 오늘날의 웰빙의 시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이 6계명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못 먹고 못 사는 데에 내팽개쳐두고 자신은 금수저, 음수저이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위하는 것은 오히려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흙수저를 물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은 오히려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삶과 죽음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입니까? 자, 어떤 경우에나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값진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가는 굉장히 고민해 볼 문제이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열매 맺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 이렇게 노년부 나눠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더 지킬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